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여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음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각자의 어려움과 바라는 것들을 모두 아시리라 믿습니다. 성도 각각의 기도와 바람에 응답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금전적 문제, 관계의 문제 모두 원만한 해결을 예비하여 주시고 주님 안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전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다는 일이라. 잠깐만요. 왜 안 넘어가고 있죠? 3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걸로 할까요, 장로님? 네. 4절부터 읽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인데요. 됐습니까? 제가 할 땐 괜찮았거든요. 아까 찬양할 때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자, 제가 할게요, 장로님. 자, 그들이부터 합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약 3년간 걸친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고린도 사역에 집중된 본문입니다. 바울이 참 사랑했던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에 태동하는 그런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고린도가 여기 있는데요. 저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가야, 여기가 아가야 지방이거든요. 아가야는 말하면 도 개념이에요. 도 개념.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고 또 옆에 있는 아덴 있죠. 여기 아덴이 그 옆에 있는데 이건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예요. 아테네. 아테네가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라면 여기 이 고린도는 이 발칸반도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여기 지중해 해상 무역의 모든 이 무역권을 장악한 그런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번영하면요, 그만큼 그 이상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타락이 심각하여서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야말로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이 당시 바울의 그런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그 후에는 어떤 후에냐? 예, 아덴을 떠난 후에, 그러니까 아덴의 사역을 마친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덴, 여기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다 하는 이야기겠죠. 사실 아덴은요, 아테네 여러분 많이 잘 아시잖아요. 가장 철학적이고 학문적으로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본적으로 학자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아주 인텔리입니다. 그래서 이론에 출중하고 그리고 토론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과 막 토론해요. 그리고 설득하는 일이기 때문에 에덴으로 갈 때 야, 나는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다, 이렇게 용기 백배 되어서 이 아덴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결과는 처참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모두 다 빛나는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덴에서 거둔 그 성과하고 비교해 보면 이 아덴에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아주 참담하게 실패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아덴에 넘치는 아주 우상들을 보고 분노하여서 그의 풍부한 철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하여서 장황한 설교를 하였지만 그저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이 바울이 자기 사역지를 떠날 때는요, 대부분 극심한 반대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요,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서둘러 이 아덴을 떠났던 것이죠. 바로 이 아덴 전도가 완전히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덴 사역의 실패에 돌아가자 서둘러 아덴을 떠났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그는 선교 여행하는 동안에 내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 했었고,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후에는 실라와 그리고 또 디모데와 늘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실패한 이 바울이 혼자였던 것입니다. 17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거기 머물다, 이 말은 어딜 말하냐면 베레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베레아에 함께 머물고 전도하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로는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 이 베레아에 남겨두고, 그리고 자신은 그 사역이 만만치 않고 막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히니까 자기는 그냥 도망치듯이 혼자서 이 아덴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덴의 사역도 그냥 만만치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으로 돌아오기로 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릴 틈도 없이 그냥 혼자서 이 고린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혼자 남게 된 것이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어쩜 실패했다 하는 그것보다는 혼자라는 사실이 그를 더 힘들고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왜 옆에 누가 있으면 참 의지가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덴에서의 모든 실패의 순간도 혼자 오롯이 다 감당해야 했었는데 여기 고린도까지도 혼자 오게 된 것이지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학문적으로 발달한 아테네에서도 실패한 이 복음이 과연 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는 먹힐까? 전도가 과연 될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홀몸으로 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대개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가 하던 일이 실패하게 되면 심한 자괴감에 빠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의 상황에서 떠나버리죠. 고향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사역을 떠나고 직분을 떠납니다. 떠나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게 해요? 방 안으로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비록 완전히 신앙은 버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신앙의 지금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어마어마하게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천하의 바울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역에 대한 또 자신의 사명에 대한 그런 열정을 다 버린 것은 아니고 그런 열정은 여전하겠지만 선뜻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위기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요, 누구와도 함께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누구라도 저에게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줘야 되고 저의 시간을 내줘야 하는 것이 목사의 직업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닐지라도 요청하면 함께하고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정작 저의 일은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롯이 저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저도 때로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의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혼자라고 느껴서 힘들고 어렵지 않으십니까? 나의 어려움을 같이 감당해 줄 그 누군가가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낙심했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여러 번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로 위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 가운데로 이 바울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위로해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홀로 낙심한 자에게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새로운 만남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굴라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터키 북쪽에 저 위쪽에 있는 본도라고 하는 그곳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거예요.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이렇게 이방 땅에서 태어난 자이죠. 본도가 출신이긴 하지만 그는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가 어디냐면 이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로마에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유대인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사이에 끊임없이 충돌이 있고 싸움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라 하는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었대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함께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이죠. 바울이 처음 여기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을 거의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린도 같은 그런 음탕한 도시에 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우리도 왜 외지에 나갔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냥 반갑고 좋고 막 힘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에게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왜 갔겠습니까? 바울이 먼저.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바울이 찾아갔어요.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늘 사도로 높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늘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외로우니까 자기 발로 찾아가게 된 것이죠. 먼저 손 내밀었어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면요, 동굴 파고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오셔서 바울처럼 믿음의 형제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함께 나누세요.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말 걸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래요. 물론 먼저 믿은 자들이 다가가서 말을 해주고 또 이렇게 잘 살펴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어울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고작 한 번 모이는데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교회가 참 재미없어져요. 자꾸 소외되고 맙니다. 이들은 같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같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생업 또한 같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학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으로 하는 일을 어려서부터 하나씩 배웁니다. 그래야 유사시에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업 교육을 하는 그것이 유대인의 사고 방식인 것입니다.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다소잖아요. 다소는 천막을 만드는 원재료인 가죽 산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젊어서부터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그래서 전도하는 동안 바울은요, 이 천막 만드는 일을 가지고 수입을 얻어서 자비랑 선교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전도가 가장 어려울 것 같은 그곳에서 만난 그 사람이 천막 기술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라니 정말 대박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은 아마 날마다 밤새워 같이 서로 교제하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들은 밤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도 같이 했지만 같이 함께 살게 돼요. 이들과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 땅 낯선 이 고린도에서 생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는 이거 외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실패자라 하는 공통점인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터키 사람이에요. 아까 봤잖아요. 터키 사람인데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도시 로마로 가서 이민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고향에서 살만했으면 로마까지 갔겠습니까? 얼마나 그곳에서 살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푸른 꿈을 안고 내가 로마에서 성공하리라 이러고 로마로 갔지만 추방자의 신세가 되어서 오늘 고향도 아닌 낯설고 물서른 이 고향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수도인 로마에 가서 내 꿈을 크게 펼쳐 보이리라 했는데 쫓겨나서 엉뚱한 곳에 와서 평생의 동역자 그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모두 자기 계획이 틀어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막힌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잠깐 피해와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서로 만나서 죄악의 도시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실패자끼리 만났는데 이들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 부부는요, 브리스길라 아내가 더 유명해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이제 더 이상 기록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아내를 더 먼저 3번씩이나 이후에 기록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런 교회에 보낸 편지의 편지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 16장에 보면 이 부부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해요. 고린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모두 다 이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리더가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정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려는 일이 모두 다 막히고 가려고 하던 길이 다 갈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야. 난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다 안 되지? 왜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이렇게 막으실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내 길이 막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산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나이에 목회라고 하는 새 일을 시작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 길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고 플랜 B가 아니고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누굴 만나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 유행가 가사 아니에요. 우연히 이곳 남양주 화도에까지 와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좀 돌아보십시오.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요? 나만 어려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다 들어가 보면은요, 다 상처투성이에요. 다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집이고 누구고 다 문제가 있고 다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만남인 거예요. 만나면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실패자이고 낙심하고 상처투성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서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 위에 놀랍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든든히 서가는 이웃의 소식을 듣게 해주십니다. 우리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드디어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이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이들이 같이 베레아에 있다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서 이 빌립보에는 실라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는 이 디모데가 가 있다가 이들이 함께 이 고린도로 이제 자기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나서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아무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로 인해서 힘을 얻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얼마나 이들에 대한 소식이 궁금했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이나 뭐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실라와 디모데 이 두 사람 이 개인에 대한 소식뿐만 아니라 이들이 돌보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이 바울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결국 다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그런데 마침내 이들이 이것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요? 사도행전에는 이것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온 이 소식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굳게 주 안에 서 있는 그 소식을 들으니 이제 나는 살 것 같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제 난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소식을 못 들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근심이 됩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저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만나서 기뻐하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 알싸안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바울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낙심해 있고 의기소침해 있던 바울이 다시 담대히 자기 사역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성도는 물론 자기 자신의 일이 잘 되는 것 그것도 참 기쁘고 행복해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다른 성도가 든든히 서가고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그 가정이 믿음 위에 다시 서가는 그것을 보면 그것이 내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드림 엔젤스 합자단 정말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죠? 바이올린 배운 지 1년도 안 된 아이들이에요. 이쪽에 3명 아이들이. 그런데 저렇게 훌륭한 연주를 해낼 때 또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기를 얼마나 두려워했던 우리 은빈입니까? 작년에 저하고 몇 판 같이 씨름을 했거든요. 그런 은빈이가 한음 또렷또렷하게 실로폰 소리를 두드릴 때 우리 모두 다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엄마 없이 오늘 어떻게 우리 사랑이는 못 왔네요. 엄마 없이 저렇게 열심히 혼자 교회 나오면서 교회에 적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랑이를 볼 때 우리 모두 다 행복하잖아요. 그죠? 혼자 키가 삐죽하게 커갖고 어린 동생하고 어울려서 시시하다 하지 않고 그 충실히 그 리코더를 불고 있는 우리 이은이를 볼 때 불현도 불려 나와서 그래 나 할게 그리고 또 드럼을 치는 우리 기훈이를 볼 때 그게 우리 모두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야 오늘 훈련팀 아주 멋졌어요. 정말 멋졌습니다. 정말 천사 같았어요.
예, 그저 살림에, 직장에,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그 악기 하나 배우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내고 아마 여기까지 오기까지 서너 번도 또 그만할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법 합주까지 해요. 그죠? 자주 시켜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시면서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해서 연주하시고 이런 모든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같이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는, 지쳐있는 자에게는 묵묵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일을 내가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도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설교이고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기쁨의 소식을 더 많이 더 널리 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예, 셋째입니다. 제가 옆구리 살짝 찔러서 아멘 들었습니다. 예. 세 번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더 많은 동지들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혼자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 임마누엘이란 말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우리 편들을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이 많다 하신 그 성이 과연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 아닙니까? 고린도는요, 아까도 우리가 지도로 보았지만 여기잖아요. 동쪽이나 서쪽이나 다 바다로 트여 있어서 무역과 각종 산업으로 매우 번성한 부유한 도시예요. 무역과 상업의 번성은 자연히 매춘의 성행을 가져왔습니다. 더욱이 이곳에는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상주했어요. 그래서 종교 의식을 빙자한 매춘이 그냥 대낮에도 행해지고 있던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 이곳의 도덕적, 성적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우리는 너무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고린도인이다 하는 말은요, 곧 성적으로 문란한 자, 기둥사망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고린도 여자 그러면요, 고린도 아가씨 그러면 매춘부라는 뜻으로 당시에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은 이처럼 타락하여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캄캄한 고린도 그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 네 편이 많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너를 대적할 수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가 넘치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너무 타락하고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 어렵다 탄식합니다. 이 세상을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 연약해서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타락한 곳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빛은, 은혜의 빛은 스며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요.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는, 함께 사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동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단은 늘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편 없어. 넌 혼자야. 그래서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 사람들이 다 너를 보고 비웃고 너를 무시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내 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면 내 어려움을 듣고 거기에 공감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면서 내 편이 되어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에 몰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런 선택을 안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받은 바울은요,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지쳤지만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로 인해서 새 힘을 얻었고, 또 다른 곳에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하는 소식으로 힘을 얻습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더 많은 믿음의 동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이 긴 시간 동안 다시 사역에 정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할 것이 아니라 좀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더 열심히 감당해내야 하겠습니다. 나는 그저 나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닙니다. 내가 든든히 서가고 내 사역을 잘 담대히 감당해내는 그것, 내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그것이, 내 자리를 잘 지켜내는 그것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 너무 많은 실패를 거듭해서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은 상처로 가득합니다. 때때로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기도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오늘 이 시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위로를 우리 모두에게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다 실패자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 온전히 치유되고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 오늘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서대학교에는 총 5개의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사용하실 공간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푸른색 건물이 갈멜관입니다.
저희 대학원은 갈멜관 3층에서 채플과 신학대학원 수업이 있습니다. 갈멜관 좌측에 있는 건물은 모리아관입니다. 이 건물 1층에 대학원 원우회실이 있습니다. 원우회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모리아관을 지나서 학교 가장 안쪽에 있는 건물은 1립관입니다. 1립관에는 사회복지, 보육, 간호학과 교실이 있으며 4층과 7층에 교수 연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랄관입니다. 미랄관 지하 1층에는 로고스 홀이 있습니다. 미랄관 1층에는 카페와 북카페가 있으며 3층과 4층은 도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관입니다. 복음관 1층에는 대학교 교학처와 인립신앙교육부가 있습니다. 채플은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 있으며 총 참석 일수의 75% 이상 참석하셔야 합니다. FT는 매년 1학기에 신앙과 공동체 함양을 위해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미랄신앙 훈련은 졸업하기 전에 꼭 한번 참석해야 하며 방학 때 포천 미랄훈련센터에서 2박 3일간 있습니다. 복음관에서는 주로 상담과 신학과 수업이 진행되며 5층에는 교수 연구실이 있습니다.